안녕하십니까?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10월의 첫 안식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10월 1일은 한국 명절로 추석이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국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과 산소 찾아뵙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인데요. 다들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저녁에 밖에 나가보시면 완연한 가을바람이 시원할 뿐 아니라 달이 또 얼마나 크고 밝은지 마음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합니다. gratitude, 감사와 gratification,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grace, 은혜와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라틴어로 gratus인데요. grace,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인 반면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10월인데 모든 게 다 캔슬되고 셧다운되고 이게 뭐냐? 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와 기쁨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죠. 바로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10월의 첫 안식일부터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네 번째 시간으로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본문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필요한 그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개역 한글판으로 저희가 읽었었고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고 지난 안식일은 현대인의 성경판으로 읽었었죠.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나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6절입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들은 그 실망과 좌절감과 절망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치며 실수하고 그래서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상처와 패배의 아픔 때문에 감정적인 불안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불안정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까요? 나의 삶에서 다음 두 가지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죄책감보다 나의 영혼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식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식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식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시편 38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죄책감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매장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때의 죄의식의 감정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죄를 부인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그렇다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죄책감을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minimize 한다고 그러죠. low profile 한다고 그러죠. 그리 큰 죄 아니야. 별로 문제될 것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그것들이 계속 기억나고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지요? 극소화하는 것도 minimize 하는 것도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셋째, 자신의 수준, 기준을 낮춤으로써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처음 저지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두 번 저지르게 되면 처음 저지를 때보다 훨씬 죄의식을 덜 느낍니다. 살인을 10번 하게 되면 처음으로 살인할 때처럼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결국은 소 도둑이 된다라고요. 그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의 양심이 그 점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넷째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내무반 전체 인원보다 머리에 쓰는 모자가 하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불침번 근무를 쓸 때 옆 사람의 철모를 훔쳐다가 자기 관물대 사물함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1번 훈련병은 2번 훈련병의 철모를 훔치고 2번 훈련병은 3번 훈련병의 철모를 훔치고 이런 식으로 밤새 철모는 자리를 이동하고 결국 아침이 되면 마지막 50번 훈련병이 철모를 분실한 사람이 되어서 기합을 받는 그런 코미디가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도둑질이지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도둑질이라 하지 않고 위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합리화해서 만들어낸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돈을 훔치는 것도 남의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의 위치 이동이지 도둑질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죄 짓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 누구나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잘못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근거하여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해서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머리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합리화이지 여전히 그것은 죄악이며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 다섯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울을 조정해가며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워지고 정당해지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결국 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나 자신을 처벌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파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5가지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 죄의식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해결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심리치료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법원 판사의 판결이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부들과의 고해성사가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의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골로새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라고 골로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말은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늘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속 제일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시는 다시는 재론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나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카드값이나 유틸리티 빌이나 셀폰 빌 같은 청구서들을 지불한 후에도 그 청구서에 대하여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청구서를 지불하게 되면 그 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비를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비를 다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제거하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고독함을 느끼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원인도 모른 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절망에 사로잡히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홀로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슬픔을 맛보고 손실과 재난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처를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아픈 곳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과 허전함을 그분께서는 다 아십니다. 마음속이 찢어지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슬픔이 극도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심히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십니까?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감추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치십니까? 그런 다음에 고독함을 느끼면서 홀로 불행하게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31편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나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습니다. 밧세바는 이런 불륜의 관계로 인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이는 아주 심한 병에 들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 아기가 고통을 당합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 실수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영향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끝내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그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기가 죽고 난 후 다윗은 더 이상 비참함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바로 그 슬픔을 털고 일어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로 다 합니다. 더 이상 그 슬픔과 상실이 자신을 짓누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부모나 자녀나 동업자나 친구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유받으며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첫 단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느 누구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치유하는 그 첫 단계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후 기도했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념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아가면서 고통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길이 없으나 불행함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애통을 너무 오래 안고 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애통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니라.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면한 슬픔을 안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슬픔들이 여러분들을 더 치명적으로 이끌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남은 삶이 나의 삶 중에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의 노예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실지라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입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쓰라리다, 억울하다라는 의미의 bitter와 더 좋다라는 의미의 better, better는 가운데 I라고 하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I, 즉 나 자신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내게 치명상을 가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처를 받을 때 더욱 더 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욱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분노는 그에 앞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욥기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공평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영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억울함과 불의가 그분의 심판을 통하여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온갖 범죄와 불공평, 편경, 인종차별, 성폭행, 살인, 이와 같은 상처와 남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탄에게 먹히고 만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수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혹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공동 번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구절을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과 슬픔으로부터 지쳤던 내 몸에 생기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슬픔을 제거해 달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만과 불안으로부터 고개를 들어 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너무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숨고 싶고 나 혼자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내 마음속의 슬픔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슬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내어 놓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